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입니다. 제목, 당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중반부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상세하게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단지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삶으로 표현되려면 마음가짐, 결단,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생각이 곧 행동으로, 행동이 곧 자신의 철학으로 이어지듯이 자신의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도 있지만 그저 따라다니는 무리도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듯이 자기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나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나쁜 마음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9절부터 45절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46절부터 49절은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 39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이 맹인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하는 맹인이나 따르는 맹인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이 맹인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자는 맹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맹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39절에서 맹인 비유와 연결지어 예수의 제자 중에서 누가 보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의 답변입니다. 유대인 랍비의 제자가 그의 선생에게 배운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없고 가르쳐서도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넘어서 성장하거나 그에게 대립하여 독자적으로 되거나 그를 추월할 수 없습니다. 41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어떻게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집 구조에서 기둥과 기둥을 가로로 연결하는 나무를 들보라고 부릅니다.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 두 구절은 하나의 풀기 어려운 점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37절과 38절부터 39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너희 눈 속에 있는 크다란 통나무,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하겠는가? 이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하는 관대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관대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거만하고 까다롭게 구는 사람은 설 자리도 없습니다. 43절에 보면 이 단락 43절부터 45절을 보면 43절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나무에 대한 좋은 신뢰와 나쁜 신뢰들을 44절에서는 먹을 만한 열매를 처음부터 기댈 수 없는 잡목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그것이 가져오는 열매 사이에 본연의 관련성이 존재합니다.
열매란 여기서 45절의 하반절에 표시하는 바와 같이 말씀,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권면을 의미합니다. 그 열매는 철저히 근본부터 선하게 또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 단락 46절부터 49절에서 집 건축에 관한 비유에서 마태는 두 개의 서로 상이한 토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기초를 놓을 서로 다른 깊이를 생각합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나 동일합니다. 47절에 보면 이 단락 47절부터 49절의 단락과 유사한 내용의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탕류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는 마태복음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토대, 반석 위, 모래 위를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기초를 두되 얼마나 깊이 두느냐에 달라짐을 말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떠한 흔들림에도 쓰러지지 않으려면 그 기초를 깊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대상에 두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내 삶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열매 곧 그 사람의 삶의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판단으로, 판단이 행동으로, 행동은 곧 그 사람의 철학이자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가짐, 즉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또 그 마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 삶 속의 행동과 표현되는 말을 관찰해보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도 표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